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 이유가 아니라 상태여야 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하는 상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징표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내 현장의 내 태도와 상태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으로 끝나면,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감정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태, 현상, 내가 주님께 가고 싶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거짓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을 때에 이 알자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예배하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나라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음란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책망하시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나를 떠나서 음란한 상태에 있다. 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따르면 이 음란이라는 단어를 포르네이아라고 말했어요. 이 단어에서 영어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은요, 직설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도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쾌락을 쫓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음란이 뭐라고요? 우리 육신의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가 음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음란하다라고 말했을 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와 태도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행복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가 무엇이냐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이 음란하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평생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를 4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이방인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니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누렸던 삶과는 달랐더라는 거죠. 자신들은 평생 자유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 주민을 보니까 자기 땅도 있고 자기 밭도 있고 마을과 도시가 있어서 뭔가 평안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은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 자신의 소유로 된 것이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저들은 부모가 잘 살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은 풍요롭게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 저렇게 안정적이고 저렇게 풍요로운 미래를 내 자녀들과 함께 누리고 싶다. 부러운 마음, 동경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나의 말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보인 것은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이 주는 풍요로움과 행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민족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저들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려면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을 섬겨야 돼. 그래서 저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내 땅이 생기고 내 밭이 생기고 내 논이 생기고 내 가정이 생기고 내 마을이 생기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행복을 찾으려면 이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이전과 똑같이 섬기되 이 땅에서의 풍요와 행복을 내가 찾아왔으니 바알도 겸하여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식일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다만 행복을 찾아가는 삶의 방식을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단언코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음란이라는 이 포르네이아가 말하는 것처럼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그 수단이 음란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음란한가요? 정결한가요? 우리는 경건한가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음란한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만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 다른 의지하는 것도 많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것들과 함께 있는 행복을 누릴 것들이 더 조금 많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에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겨가고 음란하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음란하다라고 말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태도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너희는 음란하다라고 말했을 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음란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책망이 먹히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러이러해라고 말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절 보여주세요. 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남왕국은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 이름을 따서 유다라고 불렀고, 북이스라엘은 대표 지파였던 에브라임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는데,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는요,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라고 말하면서 너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했는데 에브라임은 내 스스로의 노력과 결실로서 부하게 된 나는 정의롭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재물이 부정하고 탐욕스럽다라고 말했는데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내 수고를 통해 정직하게 모은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는 절대로 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이 먹히지 않는 상태,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지 모르는 상태, 그 상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책망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가, 여러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판단하셨죠. 이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관영했기 때문에, 관영의 뜻은 이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한 상태. 그러니까 온 땅의 죄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명령하였죠. 방주를 지어라. 근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은 죄로 관영하였다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살인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물로 심판을 받잖아요. 다만 누구만 빼고 하나님의 책망을 제대로 알고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는 놀라운 사명감을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우리 성경의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우리 시대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쇼페팀이라는 말인데요,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진짜 재판관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재판관은, 우리를 판단하신 이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사사까지도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어셔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내가 재판합니다.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자신데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또 회개했다가 또 불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 악순환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멸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책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각박한 마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정말로 엄청난 끔찍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우리도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양으로 더 풍성한 삶을, 내 자녀는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행복을 찾아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이 세상이 주는 행복, 이 두 가지 열매를 가지고 자꾸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하다. 하나님의 책망보다 내 자신의 쾌락이 앞서면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히 나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새벽마다 선포되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현상과 행복감이 없으면, 쫓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절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이 믿음의 구도자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크게 첫 번째 대지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상상과 다르게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음란했다라고 평가받는 북이스라엘은 잘 살았습니다. 못 살지 않았어요. 남유다보다도 잘 살았고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생각보다 셌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바알의 방식과 세석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곧 멸망할 거고 너희 행복은 가짜고 너희는 음란하고. 그러니까 안 들리죠. 아닌데 우리는 내가 원했던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전보다 잘 살고 있는데, 내 앞으로 내 자녀들은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 상태가, 그런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음란하다라고 말하는데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우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한 가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행복은 모래성이라는 거죠. 언젠간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죽을 힘을 다해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입술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외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외침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이 없다라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오늘 호세아에게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잘 살고 있고 번영한 상태인데 왜 내가 지금 기근의 상태에 있고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호세아는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호세아야, 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구별되어야 할 선지자, 거룩해야 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창녀를 아내로 삼아 가정을 일궈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호세아가 따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무려 2번이나 집을 나갑니다. 나가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용서해라, 더 사랑해라, 받아들여라, 인내해라. 이때 호세아가 결국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찾으시려고 하시고 품으려고 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려 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호세아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믿음은 경험,
이 경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깊이 체험하니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사는 방법,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흉악한 범죄자였는지를 내가 혹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긍휼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아, 그렇구나,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처참한 상태구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끄셔서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자꾸 고멜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한번 사랑으로 기회를 줬으면 두세 번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저 고멜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실은 그 고멜이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을 자꾸 떠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우리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최근에. 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흉악한 짓을 할 수 있냐?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음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제 속사람을 보니 참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나는 참 추악한 죄인이군요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과 회개로 주님께 돌아가면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자녀였지만,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은 참 유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보면 참 내가 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참 수많은 사람들은 잘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백성들이 고난에 빠질 때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해법을 보상으로 싸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허상이죠.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고 피투성이 되는지 아는 사람 없는데, 우리보다 더 피투성이인 상태에 바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5장 13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자, 깨달았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유다도 자기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참 큰 상처가 있구나. 그런데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자, 저들은 말합니다. 아, 내가 다쳤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하고 저들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야렙 왕. 세상에 돈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태까지 쫓았던 세속의 행복을 찾아 저들이 돌아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태가 가끔 처참해질 때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또 직장 생활이 어렵다 보니
아니면 취업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 내가 너무나 힘들구나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기도하러 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 더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아 분명히 떠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겠습니까? 처참한 깨진 상태, 내가 왜 망가졌는지, 왜 내가 병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행복의 인도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통치자시고 재판관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대지도 힘차게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 우리 3절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욥은 고난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대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대면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도 보면 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얼굴을 향해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대면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야곱이 축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각오를 가지고 끈질기게 씨름하여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참아내면서 결국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로 임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게 대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장소를 이 야곱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한 곳.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브니엘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예배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브니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브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브니엘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자가 브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전환점, 축복의 전환점이 행복을 찾아 나섰던 나의 삶의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이 순간이요, 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내가 나누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가졌던 믿음은요, 화석화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던 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됩니다. 그게 대면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인생의 바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누구만,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번 저희 12광주리 마지막 집회 때 브라이언 킴 선교사님 오셔서 주가 일하시네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할 때에 하시면서 또 다른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주님만,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 위해서 살고, 그 고백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몇 해 전에
뉴스를 보다가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대기업 간부였는데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끊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재조명하다가 CCTV 하나가 이게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분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걸음걸이를 옮겼을 때에 그 CCTV 장면이 딱 잡혔었어요. 근데 그 CCTV에 보면 망설이더라고. 이분이 계속 갔다가 한참 후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그 자살했던 장소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 망설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 망설임의 순간에 뭐 두려움 때문에 망설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망설이던 그 3-4번의 기회 때 만약 이분이 하나님을 대면한 분이엘이 있었던 경험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 망설이던 순간에 분명히 돌이켰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웠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사단마귀 망할 것을 쫓을 것인가, 우리도 왔다 갔다 분명히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단을, 마귀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 교제를 통하여서 어떤 삶의 위기를 내가 겪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모든 인생의 갈등이 사라졌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무엇이 답일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이 수많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은요, 갈등이 사라져요. 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만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답이라고 하시는 것만이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갈등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런 책이 있어요. 강하령 목사님의 쓰신 책인데,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개 헤엄을 친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육지, 물속이 아닌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가장 발달된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 앞뒤로 움직이는, 앞뒤로 걸어가던 이 근육이 가장 발달해 있으니까 개 헤엄을 친다라는 거예요. 물 안에서 필요한 근육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육만 가지고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개신앙이 되는 건가요? 안 웃긴가요?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겠다. 평생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한번 와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없겠구나. 평생 세상 행복을 찾아 살다가 위기의 때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는 없겠구나. 수영 한번 쳐본 적이 없었던, 훈련받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져서 계획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겠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원래는 잘 훈련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함께하는 행복을 저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행복을 여는 열쇠가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바알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에 그렇구나, 이 음란한 세대에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는 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들리지 않는 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는 상태에 그런 분이 이 자리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속적인 가치관, 그래서 그 상태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365일 24시간 전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잘 배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꾸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잠깐 올라와 주시고요. 세상의 방식을 신봉하면 이 신앙의 옷이 아니라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 보면요, 그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 아멘입니다라고 동의하고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는 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돌아가면 오늘 저녁이라도 다 잊혀질지 몰라요. 내일이면 오늘 내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 뒷전으로 돌릴지 몰라요. 하루 더 지나면 에이 다음 주에 또 은혜 받으면 되지. 하루 더 지나면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던가, 이런 상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났지만 돌아섰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아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내 인생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우리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힘써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이신 행복을 내가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화를 하나님 쫓아 우상을 쫓아 하나님이 하는 것들로 나의 삶의 목숨을 하나님 내걸고 내가 주님이 하는 것에 내 하나님 쾌락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내가 듣지 못하고 살아갔던 하나님 그렇게 저 하나님 맡기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전심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님께 돌아가며 힘써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하며 따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 삶을 하나님 전부 주님께 드릴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났고 주님께 돌아섰고, 나는 주님 앞에 음란했고, 나는 주님을 붙잡지 못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용기 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로, 내가 주님을 힘써 알기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에 올 한 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참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로, 주님을 힘써 알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